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한 6, 7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예요. 헤로데 대왕이 기원전 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리고 그 별궁에서. 근데 그 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기원전 6, 7년경에 태어나셨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게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돌아가신 날짜는 비교적 정확히 잡습니다. 그런데 탄생연도는 어림잡아 추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태어나야 된다고 성탄절 축제를 지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에게 어떤 예수가 태어나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만든 예수가 태어나면 안 되고, 기독권 종교에서 만든 예수가 태어나면 안 돼. 신앙의 예수가 태어나야 돼. 예? 우리는 제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나 없이 나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회의 일원입니다. 교회도 큰 물입니다. 법도 있어야 하고, 당연히 법은 제도에서 큰 위치에 제도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도는 제도로 머물러야 되는데 제도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권 종교에서 만든 예수라든지 또 내가 만든 예수라든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서 이 신앙에서 찾아야죠. 그럼 그 성탄절만 예수가 태어나야 되겠어요? 매일 태어나야지. 매일 태어나야 되고 매 순간 태어나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성탄절 때만 할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의 기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을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 글만 그런 줄. 우리 살아갈 때 아주 막 농담으로 막 재밌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전하려는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래야 이해를 잘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잘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의도는 딴 데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파악을 한다고요. 그 의도를 쥐는 거예요.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서를 이해하지 않는다. 이 문자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하죠. 예. 여기서 뭘 전하려고 했느냐. 그 신앙을 우리가 쥐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를 위해서 엄청난 신앙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층이에요. 이걸 내가 10% 만나느냐, 50% 만나느냐, 60% 만나느냐. 계속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 겉에 표현된 문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긴 그 예수님 하느님한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예?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목적이 있지 않다. 놀라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랐거든요. 세상을 뒤집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도사들, 우리 인류의 스승인 대도사님들이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2-3명이 하루 종일 나오고 그냥 말씀 놀입니다. 한다면 내가 노자타고 같이 놓고 봅니다. 도사님들은 봐요. 지금 막 권력, 오늘 그거 생각해야 돼.
그 권력과 최고의 권력이 아우구스투스가 등장합니다. 이게 옥타비아누스 장군이죠. 그런 사람한테서 힘을 찾지 않아.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정반대에 있는 말구에 있는 아가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당시 노마가요, 지중해 변 다 차지했습니다. 지중해 변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다 차지했지, 브리튼. 예? 그런데 그렇게 지배를 다 지니까 아우구스토, 이게 뭐 아우구스토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지존이다. 우리에게 지존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근데 아우구스토가 당신을, 자기를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예. 어쨌든 노자도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동양에서는 도가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거기에 있다. 뭐 너무나 잘 알아요. 상선약수입니다. 예? 상선약수. 물과 같다. 몇 가지 도의 상징을 등장시켜요. 이게 이제 우리 성서하고 좀 다른 면이에요. 이 동양의 경전이. 뭐 통나무도 있고 현빈 그 암컷 여자도 있고 뭐 막 있잖아. 최고의 상징은 물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예. 높이 있는 그 아우구스투스나 막 이게 노마를 여러분 노마 상상할 수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세상을 뒤집는다. 예. 자, 그런데 그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냐? 아, 그 사실대로 쓰지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말구이라는 이야기를 꾸며서 이렇게 하냐? 이야기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야기 문화는 지금도 무시 못합니다. 이야기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할머니가 한 얘기, 어제도 그 유치원에서 전래동화 얘기하는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자매님이 왔었어요. 어제 저녁에. 애들이 막 쥐가 쫑보다 돼. 그러면서 이 전래동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가진 이 설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무게가 있거든요. 현대 이런 컴퓨터 시대에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가짜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물어요? 어떤 예술을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래 때 막 말구에 꾸미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안 되지.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에요. 역사적으로 확실히 나자렛 출신입니다. 갈릴리아 나자렛. 그런데 베틀레헴 탄생했다고 그러면 뭐냐? 어떤 것이 맞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걸 기본 정리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적 등록 단지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납세자 등록입니다. 지금 노마가 근데 이게 지금 여기도 그 연대를 정확히 맞추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쓴 사람은 역사적 사건은 가져오되 그 가져온 의도도 딴 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은 보편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신학이. 그리고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썼어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금방 나옵니다. 여기 자 3장 1절 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십시오. 성서. 세례자 요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뭐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얘기를. 티베리우스도 그 로마 황제죠. 다시 말하면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뭐예요?
세계의 중심이 아우구스투스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사회적으로 로마 황제가 중심이지. 우리 신앙은 중심이 뭐예요? 예수여 말구에 비근하대. 그래서 우리의 세계의 중심에 지금 누구를 놓으려고 합니까? 예수를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예. 예수를 놓으려고 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호구조사가 이때 일어나지 않을 때 연대가 좀 틀리다는 게 이거를 정확히 하려고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이것도 정확한 연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모두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자, 진짜 본향 얘기 거다 줄치겠습니다. 왜 본향 얘기를 좀 꺼내느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메시아다. 요 말하려고 지금 출발합니다. 자,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예. 우리 한자권에 들어올 때는 기독. 예. 그러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베틀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돼.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은 사무엘하 7장에 지금 구약성서 그런 거 전부 지금 이게 글을 쓸 때 이거 지금 누가보고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특수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도 조금씩 하나씩 알아둡시다. 예. 자, 글을 쓰려면 그냥 허공 상태에서 씁니까? 소설을 써도 자료조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 지금 상황이 있어요. 자, 먼저 마르크복음 자료를 갖다 썼습니다. 근데 마르크복음을 그대로 쓰려면 이 복음을 안 썼겠지. 마르크복음이 있는데 뭐를 또 씁니까? 그 다음에 어록.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역추적으면 어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하고 마태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어. 근데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있느냐. 똑같은 자료가 있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이건 독일에서 심하게 발전하거든요. 독일어 언어를 큐벨레라고 해가지고 원천입니다. 그래서 큐벨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록이라고 합니다. 어록. 그리고 뭐냐면 요것만 아니야. 또 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구전으로 좀 전수받는 것이 있어요. 요걸 또 썼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자료들, 이거는 누가복음만 나온다. 누가 특수자료. 누가 특수자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없잖아요. 지금 마태복음도 없고 마르코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전승 받은 것을 이렇게 쓰는데요. 쓰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약성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이미 구약성서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때? 다윗 가문에서 탄생을 해야 되고, 미가서 5장에 보면 뭡니까? 다윗 고을인 베틀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된다. 근데 요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지금 구약성서도 끌고 들어왔어요. 그걸 지금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자, 마테오 복음은요, 베틀레헴에서 나자렛에서 돌아오고, 누가복음 나자렛을 떠나서 베틀레헴을 갑니다. 예. 양쪽 다 지금 구약성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베틀레헴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다윗 가문을 해야 돼. 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자, 이걸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틀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구약성서 두 가지 해결했습니다.
두 가지 해결했죠. 예. 그는 자기와 약혼한 자, 여기 약혼은 우리 약혼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들의 결혼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부부입니다. 우리는 약혼은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 아직 부부라고는 안 붙이죠. 근데 여기는 부부입니다. 정식 부부입니다. 그래서 정혼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것이 뭐냐면 따로 산다. 같이 살지를 않아. 한 1년 남짓 따로 살아. 이것을 알아야 또 다른 복음에서 만나게 돼요. 열처녀의 비유나 뭐 이런 거 다. 이런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이라고 하면 약간의 오해가 생겨요. 어쩌면 정혼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예. 이건 뭡니까? 부부 생활이 좋다, 나쁘다, 이걸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보입니다. 예. 결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결혼 없는 세상은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소리예요. 예.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다. 예. 가장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세례자 요한도 좀 높여야 돼. 세례자 요한을 높이려고 세례자 요한 자체를 얘기하려고 세례자 요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관계 지어져서 세례자 요한이 지금 복음에 들어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도 조금 높여야 돼. 늙은이한테 태어났대. 여자가 여자 이제 애 낳기는 틀렸는데 태어났대. 그것도 놀라운 일이야.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남자 없이 애를 낳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약혼했다, 정혼했다, 이거 마태복음가도 그렇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마리아를 높였다, 이런 말, 이제 그 신앙 어떻게? 버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모 신심이 가면 성모님 높이는지 알아. 그럼 혼자 사는 여자가 무엇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6, 7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런 권력과 지배와 화려함과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 힘과 말구에, 아니, 요만한 방구석도 없었고 말구에 누였다. 그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류의 세계의 중심이 될 사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 이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 7절부터는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무엇이 진짜 힘인가? 노자도 예, 강하고 심력자하고 구분을 하죠. 예, 아까 옥타비어스 이런 것은 다 힘입니다. 심력자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강이다. 이게 똑같이 이게 나도 한자를 몰라서요. 그런데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 것은 심력자입니다. 진짜 강한 것은 어째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으면 노자 놓고 같이 보고 피정하고 싶은 그런 뭐 욕구가 있어요. 예. 이렇게 통하거든요. 통합니다. 진리가. 깊은 진리는. 자, 6, 7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자, 첫 아들은 우선 자, 예수님 형제 중에 맞이라는 그냥 또 하셔야 되지만 여기 23절입니다. 태를 열고 나온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거 벌써 지금 같이 연결되려고 한 거죠.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거 짐승 누는 자리예요. 구유에. 예. 여관에서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자, 예수님의 궁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가장 비천한 곳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가난하게 사셨던 그 예수를 지금 만나게 하려는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고. 그 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비웠어. 정말 가난한 걸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 그 예수의 삶을 강력하게 지금 우리한테 만나게 하려고 탄생까지도 소급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가 예수한테 참 예수를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죠. 그분의 일생을.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자, 마테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테오 복음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 낳자마자 죽이려 해서 도망가, 쫓겨야 돼. 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붉어집니까? 옥타비아 누스나 이런 데 눈이 붉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마태복음 그냥 갖다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역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 낳자마자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예수 일생이 그랬다는 거지. 항상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산재했던 그분의 삶이니까. 예.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 자,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자리는 좁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길은 그래서 누가복음이 뭡니까? 내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조차 버림당해. 이렇게 메시아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거야. 예. 누구도 그분 삶을 넘나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크 복음은 메시아 비밀 사상이 있다. 자, 누가 복음은 보편 구원에다가 뭡니까? 소유자의 복음입니다. 마리아 신심에서는 곡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정녀다 어쩌다 이걸 잡으면 진짜 옆길로 가는 거지. 마리아의 노래를 보십시오.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 비천한 자를 구원하신 하느님이 물론 마르코에도 있고 마테오도 다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주 더 강력하다. 그 신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이거 오늘 어떻게 말구 탄생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천하게 오셨고 또 죄인이고 비천한 자, 무식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이게 목동이거든요. 들판에서 짐승하고 둥그는데 그게 고급스러운 삶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목동이 이제 등장을 해요. 목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엮어지는 거예요. 자, 8절.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킬 목동이 세상에 밤에도 들판에서 뒹굴어야 돼.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짐승 냄새가 날 거다. 왜 가죽 만드는 사람도 예수님 시대에 죄인 목록에 들어갔어요. 몸에서 가죽 냄새 나거든. 그 무드질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죄인입니다. 사회에서도 죄인 취급당하고 삶도 이렇게 천박하게 살고. 그러니까 뭡니까? 천민, 낮은 자로 오시고 천민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천민이죠, 목동이.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자, 천사, 자, 하느님이 역사적으로 일하심을 표현할 때 누가 등장해? 천사를 등장시킨다. 하느님을 형상으로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 이런 때는 천사를 등장시키죠. 자,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 자, 거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를 비춘다. 이 뭐, 누가복음의 사상이 너무나 잘 반영되는 것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는 무시하겠지. 눈에 띄지도 않아. 이런 사람 안 보려고 해. 또 막 똑똑하고 막 화려하고 막 뛰어난 사람이 우선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막, 내 앞에 크게 보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삶을 크게 볼 수 있는가의 숙제입니다. 예수 신앙에서 이거 무시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새로운 세상을. 세상의 시류에 내가 휩쓸리면 이 예수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조차도 그 이상하게 노래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만든 하느님을 하나 만들어, 이제. 그래서 말씀해야 됩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이건 뭐냐면, 신의 모습이나 신의 영향력을 많이 입으면, 접하면, 그런 능력을 접하면, 자, 아주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한 말입니다. 공포, 전율,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여기저기서 몹시 마리아도 두려워한다고 그래, 아까 1장에 보면 천사.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신을 어떤 영향력을 접하면 우리 인간이 기본으로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예. 세상에서 놀랍고 너무 위대한 사람만 봐도 우리 전율 안 느껴요? 그런데 더더욱 하느님의 힘을 느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라. 마리아한테도 그러고 다 나오지요? 따라 붙는 말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따라 붙네요. 아빠 한 장만 넘겨가면 즉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도. 자, 온 세상에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어떻게 말교 탄생된 아가가. 이게 세상의 기쁨이 여기서 오고 평화가 여기서 옵니다. 다음에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옥타비아누스 장군 같은 그런 데서 구원과 평화가 오지 않아. 무수히 사람을 죽여야 돼. 자기한테 동조 안 했다고요. 한 고을, 한 주민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고 그 밑에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을 쓸지 몰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났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말이고, 이제 그리스도. 그리스 말이고,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 또는 구세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구원하실 분. 그래서 지금 세상의 권력에서, 부에서 나의 구원을 보지 않고, 이 말구애가 거기서 멀잖아. 거기서 봐야 된다. 거기서 봐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물으면 지금 다 자신 없어요. 그 정도로 뒤집혀야 180도로 회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 그다 줄치겠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예. 이 아가한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이 하느님, 예수님을 상상하는가 물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에서 했던 최고의 신앙 고백 2개를 붙여놨어요. 너희는 보십시오. 너희는 이 아기를 찾아야 돼. 다른 아기 찾으면 안 돼.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자, 우리 신앙의 표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아기를 찾고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아기 찾으면 안 됩니다. 막 좋은 그 비단 방석에 누이고 막 그런 아기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자, 이걸 제가 사실 이걸 제일 많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이 하느님을 감사하고,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우선 아가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막 이상한 환시나 봐가지고 막 빛을 발산하고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런 거 믿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기에서 빛나는 예수를 보는 내가 영적인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영안. 이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영광, 빛이 난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빛 속에 들어가는 거지.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거다 주지. 이제 이 땅에, 이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야. 예.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도 이 하늘의 무리에 속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존재예요. 땅에 발붙이고 사는. 그런데 예사 동물권에서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이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보편구원입니다. 이렇게 비천한까지도 구원하신 하느님입니다. 목동까지도. 알겠습니까? 보편구원입니다. 이런 죄인, 끈 인생들까지도 하느님이 부르셨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소식이 갔어. 이 보편구원 아니고 뭡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잘라냈잖아요. 유다교에서 죄인이라고. 꼴찌 인생. 목동은 꼴찌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편구원에 죄인들이 크게 들어온 거예요. 구원에 잘라낸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이 말구에 탄생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평안이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신분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고 목동인가 안 되고 너는 세리인가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되고 너무 많았죠. 이제는 그런 식의 아닙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지향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여기에는 못 올 사람이 없어. 심지어 목동도 왔어요. 그래서 소수의 갖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과 이 평화가.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사람은 무서워서 못 받아들이고 이건 다 받아들일 것 같잖아. 말구에.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와. 예. 높은 사람은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참 안 되는데 이건 다 될 것 같잖아요. 응? 아니 버려진 목동까지도 구원에 초대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상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우리가 헛발질을 해. 하느님을 찾으면서, 심지어 하느님 찾으면서까지도 헛발질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를 보고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서에서 말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진리가 안 보이고 내가 아까 마태복음처럼 배척합니다. 돌아서면 배척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구 탄생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빛나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빛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노래 좋습니다.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이 목동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찮은 목동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목동이 보세요. 얼마나 용기를 내는가.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틀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간다. 우리 신앙은 이런 거 서두르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찾는데 서둘러야 돼요. 응? 성전이 좋으면 하느님이 좋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장소가 하느님 갖다 줍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다고. 다시 말하면 장소가 아니고 대상 하느님이 잘 돼야 된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참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하지.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빠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니까 아니다. 대상 하느님이 잘 돼야 된다. 자,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해 놓은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이겁니다. 서둘러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탐욕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했다. 이제 어째요? 복음이 이 천박한 사람, 천민을 통해서 전해진대.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서 하면 막 더 복음이 빛날 것 같은데 인간의 계산입니다. 이건 정말 어디 가고 별 볼 일 없어도 이 신앙이 살아서 움직일 때 세상이 변화돼. 세계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 그러면서 놀라워했다. 이런 신앙을 내놓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 누가복음에 오면 마리아를 신앙의 모범으로 내어놔요. 왜 모범인지 압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찾아와서 또 들었어요, 말씀을.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동정녀라 복되다 소리는 아니에요, 성서는. 교회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보십시오. 자,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모범으로 내놓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긴다. 이 신앙을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범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게 새긴다는 표현이 두세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돌아갔다. 자, 우리도 이 예수가 이번에 성탄절에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내 안에 다시 심는 거죠. 예. 자, 하느님의 일은 깊이 새기는 것이다. 마리아처럼. 이 하찮은 일들을 곰곰이 새기는 것입니다. 내 귀에서 마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새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낮은 것이 위대하다. 하느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화려함을 볼 수 있는가?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목동이나 그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예수를 나도 만나야 되고, 이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고, 이 예수를 참여해야 되고, 이 예수 안에서 평화를 맛들여야 되고, 예, 나도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